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우간다라는 나라, 아프리카의 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부흥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1920년대부터 시작된 부흥의 불길은 1930년, 40년대 계속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우간다는 하나님께서 이웃 아프리카 부흥과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출산을 돕는 산파 역할을 돕는 비전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시기에 경제적인 발전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늘 교회의 부흥이 있는 곳마다 사회 개혁과 함께 경제적인 성장도 함께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이 눈부시게 일어났잖아요. 그죠? 네, 그때 교회 성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요. 그때가 한국교회 그죠? 한국교회의 아주 중흥기였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그랬고 다른 수많은 나라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간다는 부흥에 이어서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하자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그죠? 나라가 잘 살고 괜찮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도 이미 확인했듯이 그게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찾지 않는 모습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간다 역시 그랬습니다. 교회가 풍요 속에서 조금씩 부흥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간다를 돌아오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끊임없는 메시지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깨우셨지만 그들은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경제 성장에 취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우간다의 역사적인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덮치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아수르를 일으키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채찍하시잖아요. 우간다 역시 독재자 이디아민이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간다의 역사, 참혹한 역사죠. 이디아민,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회교국가로 만들면서 기독교인들이 가차없이 죽이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는 방법들도 아주 잔인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불법화시켰고 교회는 다 문을 닫고 기독교인들은 숲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숨죽이며 지하교회처럼 그렇게 비밀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디아민이 물러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또 다른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그도 역시 사악한 사람이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또 숲으로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재 정권의 잔인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여자들을 공개적으로 강간하고 임산부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학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돈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의 집의 자녀들을 못이 거꾸로 박혀있는 판자에 집어던지는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었구나. 다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에 부르짖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이 잃어버린 건 순간이지만 찾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부흥의 물줄기를 다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행히 좋은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서 비극은 끝이 나는가 싶었는데 1980년대 말부터 에이즈가 우간다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정체불명의 질병으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의 4분의 1 정도가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우간다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금식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영원하면서 우간다의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다시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시 우간다에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교회가 다시 성장하고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우간다의 많은 정치가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우간다에서 오랜 기간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었던 요웨이 무세비니 대통령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얼마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반동성애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연간 4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예. 하나로 4,300억 원. 우간다에 있어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른바 미국의 원조를 포기하고 만든 이 법의 별명이 4억 달러 법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이 나라의 부흥과 이 나라의 생명과 이 나라의 잘되고 모든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도표를 잠깐 보실까요? 자,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자부심. 예? 우간다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나라에 6개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1인당 총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도와줘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십니다. 정치가나 경제인이 탓을 돌릴 때가 아니라 교회의 탓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노아 홍수 멸망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멸망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예배를 내던지고 정욕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육체가 된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가 되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겠다 작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자, 먼저 여기서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에 있던 세상, 앞으로 있는 모든 세상, 영과 육,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위치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축복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위치일까요? 교회는 만물 안에 속해 있어요. 만물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만물 아래 있어요? 아니면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서.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치는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그러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통로 역할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맡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의 구성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만물을 향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고요. 우리가 막히면 안 돼요. 우리 자체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만물에 속하면 안 됩니다. 누구랑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있고 우리가 세상에 몸을 담고 사는 이유는 세상과 짝하라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 상관없습니다. 교회 건물 상관없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할까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통로로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교회를 세우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늘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구멍만 막으면 되거든요. 교회라는 통로만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라는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이 땅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이 땅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땅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될까요? 막으려는 사탄과 우리는 열어야 된다, 그죠? 우리는 여는 역사를 해야 됩니다. 열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로를 막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교회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못 나오게 만듭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믿으면서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무너뜨려서 여러분도 막아버리고 교회도 막아버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삭이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우물을 갖고 있었잖아요. 사막에서 우물 하나 갖고 있으면 이거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목자들이요, 우물을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다른 데 가서 다른 우물을 봤더니 또 그 우물을 막아버리려고 해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봤느냐? 마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를 열려고 우물을 파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통로를 막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 혼자 믿으면 되지? 나는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혼자 인터넷 보고 예배하면 되고 아무 교회만 가면 되지. 너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신 플랜이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채우고 여러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갖기 위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만물은 바로 세상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부터 먼저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세상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 받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도 되지만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흘려보낼 수 있는, 흘러넘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를 받고 우리가 충만하게 살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교회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핀치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고 나아가 전 세계 열방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을 받도록 하는 통로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와 각자의 교회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그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 합니다. 제가 괄호를 하나 넣었어요. 실제 머리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실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믿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습니까?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당연한 얘기가 아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대신 주님을 머리로 모시지 않는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안 믿고 있어요. 실제로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실제로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옛날 성경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대 교회 성도들이 과연 이 사실을 알까요? 대부분 자기가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데도 주님께서 자기의 머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이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주님의 진단으로 바라볼 때 교회는 다니고 민노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희가 교회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만일 교회 건물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조직도 다 되어 있고 재정도 탄탄하고 역사와 전통도 오래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 주님과 붙어있지 않는 교회, 껍데기만 교회, 실상은 죽은 교회. 저는 하나님의 평가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교회에서 가장 어떤 것을 크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머리 싸움 하도록 만들어요. 교회에서 머리는 주님입니다. 맞습니까? 교회에서 머리 싸움하게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머리 되려고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머리 싸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고 서로 자기 의견 반영되지 않으면 시험 들고, 목회자를 가끔 컨트롤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건의는 좋지만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시험 들고 문제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머리 되려면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머리를 누구라고 인정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주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사람 비유 맞추는 순간부터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가 차단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그때부터 주님이 딱 손을 떼세요. 예민한 문제예요. 제가 이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안 되는 순간부터,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사람이 머리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생명이 끊어져요. 우리 모두가 이걸 힘써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되었나? 우리 교회 주인이 정말 주님이신가? 우리 교회 머리가 주님이신가? 이것부터 돌아봐요. 왜?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데. 우리가 잘하는 거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과 열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머리로 모시면 돼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리더십이 교체되거나 후임 문제를 놓고 많은 교회들이 갈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들이 오고 싶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세워야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여러분, 정말 당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주방입니다.
방해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주방입니다. 주방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방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주방의 권세를 갖고 계신 권사님들이 주방을 장악하고 있는 한 거기에서 참기름을 좀 썼다고 엄청 난리가 납니다. 허락 없이 썼다고 참기름. 다른 때는 좋으신 분이신데 주방만 딱 들어가면 눈빛이 딱 바뀝니다. 카리스마가 생기고 무서운 시어머니로 돌변해요. 새로 이제 충성하겠다고 이제 젊은 여집사님들이 이제 들어오고 아침하고는 그때부터 시집살이를 시켜 며느리 취급하고. 여러분, 주님이 교회 머리잖아요. 요즘에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정말 모두가 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그래도 목회 DNA가 가장 잘 맞고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과 또 설교도 다 마음에 들고 은혜롭고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아드님을 세운다면 그거는 그래서 잘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목회자가 교회를 재산 물려두듯이 남주기 아까워서 억지로 신학도 하기 싫은 아들을 미국까지 보내서 공부시켜서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치고 일단 목사가 빨리 되라 해서 데려와서 세우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가 누구 건데요? 교회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을요, 주님이 머리이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축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윤리와 정치, 경제, 도덕이 곤두박질 쳐지는 것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가 그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아놓고 있어요. 교회가 막혀있어. 교회 자체가 막혀있고 성도들이 막혀있어요. 그러니까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밑에서 논이 갈라지듯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막혀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두란노 교회를 주님이 세우실 때에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장 먼저 주신 마음이 무엇냐? 주님이 머리이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기초이시고 반석이시다. 밑에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바가 뭐냐? 여기 붙어 있구나. 저게 바로 반석이신 주님. 할렐루야. 두란노 교회 머리도 주님이 되셔야 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머리가 주님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누구의 오더를 지금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베드로를 페트로스라고 해요. 페트로스는 우리 한국말로, 순수 우리 한국말로 짱돌, 돌, 바위의 조각, 크지 않아요. 근데 페트라가 있어요.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페트라는 바위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큰 바위, 모체. 페트로스는 뭐죠? 거기서 성분은 같은데 조각으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 대한 굉장히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반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교회입니다. 모여도 교회고 흩어져도 교회입니다. 내가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도 뚫려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각자도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시지만 여러분 삶의 머리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 결정하실 때 누가 여러분에게 오더를 내리고 계세요? 셋이래요. 누가 여러분에게 오더를 내리고 계시냔 말이에요.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된다면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열려 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모든 범사를 그분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분이 주신 축복을 받는 충만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열고 닫는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충만해져야 합니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나를 통과해서 흘러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 축복을 흘려보낸다면 우리 교회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가정이 바뀌어야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토양에 놀라운 축복의 물을 흘려보내시고,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하시는 지역, 그 지역이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한 인물.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충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주님의 플랜대로만 가고 있다면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축복도 복음도 전도의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채워져서 흘러가는 것이 역사고 축복인 거지, 내가 설득자라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열려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전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설득자라고 말 잘하고 지식이 있어서 영혼들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런데 이론이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연결하셨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뜻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알건 모르건 교회의 위치가 만물 위에 있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교회 위치가 위에 있어요. 비록 우리가 월세 내고 있지만 건물 갖고 있는 저 세상 시청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시청이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폴리스테이션이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민노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은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위에 있어요. 왜 위에 있는지 아세요? 계급을 매기기 위해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건 모르고 내 포지션 자체가 하나님과 붙어있는 자인데 내가 막아놓고 있다면 내 역할을 참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치가 축복의 통로에 있으면서도 막혀있으면서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죄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달란트를 살려내지 못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알건 모르건 내가 열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가 적어도 그런 축복의 통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당연히 누려야 될 위대한 축복입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막혀있는데도 모르고 있거나, 두 번째는 주님이 머리가 아니든지 아니면 주님과 막혀있거나. 첫 번째는 내 포지션을 모르고 있거나, 두 번째는 주님과 막혀있음에도 모르고 있거나.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가요, 가끔 물이 안 나와요. 다 좋은데 물이 잘 안 나와요. 지난 주일에는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찬물로 머리를 감고 왔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머리가 안 나오는, 죄송합니다. 제가 졸려서요. 오늘은 제가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았거든요. 정신이 안 되네. 그래서 물이 안 나와. 머리가 떡진 상태로 나가야만 돼요. 여자분들은 얼굴에 빨리 한 겹을 더 입혀야 돼요.
모자를 눌러 쓰고 나가야만 합니다. 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실 앞에 노티스를 잘 읽어봐야 돼요. 날아온 편지를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니까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셧다운, 워터 셧다운 딱 돼 있어요. 몰랐던 거예요. 왜 막혔는지 설명도 돼 있어요. 앞에 도로공사 때문에 셧다운 된다.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하나도 안 채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가 막혀 있었어요. 수없이 얘기해도 이 아합 왕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3년 반이 지나니까 그 사막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들 굶어 죽고 막, 그죠? 농사 엉망으로 되고 사람들이 목말라 죽고 가뭄에 죽고 막 짐승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왕이 직접 나섭니다. 마차를 타고 나서서 왕이 어디로 찾아다니냐면요, 물줄기를 찾아 나섭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물줄기에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에 있어요? 예, 원인을 엉뚱한 데 찾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물을 찾으러 가다가 길에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괴롭게 하는 거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막혀있는데도 엉뚱한 데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고 난 다음에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때 아합 왕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내가 하나님과 맡겨 있었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아합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삶이 피폐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내 삶이 정말 풀리지 않는데 어디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땅만 바라보는 아합 왕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리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인정합니다. 갑자기 여리고 땅에 딱 왔는데 그 땅 백성들이 이 땅이 문제라면서, 이 땅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추수기에 익기 전에 과일들이 떨어져서 농사를 맨날 망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 땅의 물 근원으로 올라갑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뿌리를 찾아 올라가요. 물 근원으로 올라가서 그 마을에 내려오는 물의 뿌리로 올라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고쳤다. 그때부터 땅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뿌리로 올라가서 주님과 나와 무엇이 막혀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통로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축복받은 위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열어놓지 못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축복의 곳이 되질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을 고칠지라. 근데 시작이 어디예요?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 근본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서 답을 얻고 회개하면 고칠 것이다. 여러분,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 생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우간다의 전철을 밟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삶이 흙으로, 여러분 육체의 소욕으로 꽉꽉 들여 막히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서 여러분 삶을 꽉꽉 들어 막아서 하나님의 생수가 더 이상 여러분 삶을 통해 터지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기도하면 성령의 생수가 다시 터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뒤에 보기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지금 뭘 얘기합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터져야 된다. 성령이. 그게 바로 주님과 여는 것이다. 그게 주님과 여는 것이다. 주님의 신선한 생수가 여러분 심령을 적시고 교회를 적시고 여러분 삶으로 흘러가서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니까요,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 처음 부분이에요. 밑에 보게 되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 바로 전에 뭘 구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서 교회가 열려야 돼. 여러분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어서 만물을 채우는 통로, 축복의 통로, 성령.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그샘플이 참 중요하죠. 이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얘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들었지만 놀랍게 변화된 사람과 교회, 그리고 그 도시의 변화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이야기들을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테말라 알모론가라는 좋은 도시가 바로 예입니다. 과테말라 알모론가. 자, 저분이 누구냐? 산 마리아노 목사님이십니다. 과테말라 수도에서 약 3시간 반 정도 시골로 쭉 들어가면요, 거기에 알모론가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로 치면 무주구천동, 그죠? 한참 들어가잖아요. 그 마을이 나와요. 여기에 산골 마을이 있네? 이제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됐지만 옛날에 그 무주구천동 같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온통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시골 도시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 도시는 가장 희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인구가 그 당시에 7,000명 정도 됐는데 조기 유아 사망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죽는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가정 깨지는 이혼율과 알코올 중독, 마약, 그죠? 거기에 중독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버림받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주민들은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우상은 현대인의 복장을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쓰고 입에 담배를 불고 있는 인형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절을 하고 이 신을 섬겨요. 이들은 이 우상을 섬기며 술과 파티, 음란과 범죄가 판치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마을에 4개의 감옥이 있었는데요, 4개의 감옥이 꽉꽉 들어찼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신입 회원들이 있으니까 오래된 분들이, 시니어들이 나가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감옥을 계속 지을 수는 없잖아요. 매달 30명 이상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갈 곳이 없도록 꽉꽉 들어찼습니다. 날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독주에 빠져서 길바닥 여기저기 밖에서 잠을 자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물처럼 흔하게 마약을 구할 수 있었고 가정은 깨어지고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아이들의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마을이었습니다. 독주에 빠져 비틀거리던 거주민들, 물처럼 흔한 마약,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알모론가의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 마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꽉 막혀있다, 그죠? 축복이 막혀있으면 저런 모습인 거예요. 변화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통로가 있었으니 마리아노 리스카우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도 젊은 시절에 잘 나갔어요. 술과 방탕과 마약에 어두운 나날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 생활 시작할 때부터 목사가 되어서까지 수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허구한 날 교회에 와서 돌 던지고 교회를 부수고 그를 폭행하고, 그러던 어느 날 6명의 괴한이 총을 들고 마리아노를 찾아와요. 기도를 하고 있던 마리아노 강대상에 저벅저벅 올라가서 그를 뒤에 손을 딱 잡고 그의 입에다가 총구를 들입니다. 총을 그의 입에 집어넣어서 방아쇠를 당겼어요. 무려 3발이나 당겼습니다. 3발 당겼는데 총이 안 나갔어요. 신기한 일이죠? 아마 중국제를 썼나봐요. 짝퉁. 뭐 그런 것보다는 주님께서 보호하셨겠죠. 네, 주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노가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금식과 기도를 이어갑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구역 모임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충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1984년 어느 날 자기 교회 성도 중에 하나 있던 테레사라는 여인이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녀의 남편인 발레리아노라는 사람이 장례식을 준비해달라고 마리아노 목사를 찾아갔는데, 마리아노 목사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정확하고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미 시체는 관에 눕혀놓고 장례식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노, 너는 그의 장례식을 준비하지 말고 그가 살도록 기도하라.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 기도와 금식을 이어가고 있던 마리아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분주하게 오가는 사이 그는 마리아노 그 부인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10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감동이 와서 일어나라고 일으켰어요. 관에 누워있던 그 여인, 테레사라는 여인이 현장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깨끗한 몸으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믿으시나 본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스미스 위글스워드라는 이 굉장히 위대한 종이 있어요. 그분은 17명의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충만한 생명이 마리아노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요 삽시간에 과테말라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나 죽었었다. 그런데 살았다. 확실한 증인이에요. 그죠? 그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전부 충격을 받고 마리아노의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몇 군데가 세워졌느냐? 24군데가 세워져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노가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라는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마을 구석으로 번져가기 시작했고, 지금 거주민들 중에 92%가 크리스찬이래요. 알모론가 지역에 24,000명이 있는데 92%가 크리스찬이에요. 보세요. 예배 때마다 저렇게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로 24곳의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모든 트럭에는요 부적을 붙여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말씀 구절, 지저스 막 이름 해놓고 말이죠. 모든 트럭들이 다 베드로, 안드레 그죠? 말씀 구절이 다 있어요. 놀랍습니다. 변화는 마을 구석구석으로 번져갑니다. 작은 빈농에 36개의 술집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마약과 창녀들이 득실거리던 도시의 술집들이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알모론가 4개의 감옥이 있었는데 지금 문을 다 닫은 상태예요. 마지막 감옥은 예식장으로 쓴대요. 이야, 놀랍죠? 1988년부터 예식장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감옥이 없어졌어요. 보안관에게 딱 물어봤어요. 감옥이 왜 없습니까? 예, 범죄자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감옥이 필요 없습니다. 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사진 2번째. 좀 잘 보이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교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만물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귀하고 농사짓기에 참으로 척박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었는데 1, 2m만 파도 물이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땅속에 물이 있었는지 몰라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보통 일주일 동안 농사를 지어도 수확물이 마을 전체에서 트럭 3대, 그런데 이제는 하루에 트럭 50대가 나온대. 엄청 달라졌죠? 지금 여기 특산품들이요, 빨간 무, 그죠? 랩버초, 양배추가 있고요, 당근이 있고, 다양한 야채가 생산되는데, 처음에 엄지손가락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당근이, 조그마한 당근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품종 개량이 하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막 알아서 나오는데, 6인치 길이에 4파운드 정도가 나가는 얼음 팔뚝만한 당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농업 기술자들이요, 알모론가에 와서 농업 기술을 연구하면서 흙을 채취해서 갔어요. 흙을 연구했는데 성분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대요. 왜 잘 되는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농업 기술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물을 심으면 25일만 지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에 두세 번 생산하는 것이 1년에 8번 주기로 달라졌어요. 여러분, 생산이 8번이 주기가 생긴다고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평생 자동차를 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물 쓰듯 쓰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유전자 조작도 없었고 화학 비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과테말라에서 1982년부터 시작된 선교 열풍은 척박한 땅을 변화시켜 중남미를 45%의 기독교 국가로, 과테말라를 45%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님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과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머리, 우리 교회가 주님과 열려서 우리 두란노 교회가 우리끼리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이 핀치 지역을 넘어서 우리 토론토 땅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충만한 축복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척박함, 우리 심령의 공고함들, 우리 가정에 연합되지 못하는 모습들, 불신함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전적으로 지배하시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기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이제 우리 주님과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삶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에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결정한 대로 주님 없이 내가 알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막혀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열면 돼요. 여러분 위치는 크리스찬의 위치, 여러분의 위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위치예요. 나도 막혀서 나도 축복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를 통한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위치에서 여십시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채워져서 이 지역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기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